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즉 시험에 대한 기도와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에 대한 기도와 다음 시간에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죄 사함을 위한 기도는 과거의 기도이고 이제 이 기도는 미래의 기도입니다. 죄 사함은 죄에 대한 고백이고 시험은 자신의 연약함에서 깨달아지는 그 의식에서 나오는 탄원이고 호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 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영적인 시력이 좋아져서 유혹으로부터 겉으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모여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고 우리를 실상하는 파멸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마귀의 세력을 알게 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심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혹적으로 유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는 새로운 시선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용서가 베풀어지게 될 때에 사탄의 정체는 우리를 통해서 넘어오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 자신의 죄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내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온갖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된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들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늘 놀라게 해줄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사람, 용서받는 사람 모두가 다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용서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결과 바르게 살렸고 애쓰게 되면은 먼저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내 자신이 잘못된 존재였던가를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급류로 거슬려 올라가려고 시대해봐야 그 급류의 세기가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광명한 아름다운 성백성의 광명한 그 빛이 백제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며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을 애무하고 그 죄악과 같이 함께 살아갈 때는 그 죄악이 술술 매끄럽게 넘어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기 마음속에 이제는 이 죄악을 굴려서 벗어내야 되겠다. 이 죄악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죄악의 날카로운 발톱을 둘러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은 그만큼 고되고 힘이 듭니다. 죄사함의 체험은 단번에 한 번에 해결되고 정복해지지를 않습니다. 죄사함 받는 것은 죄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인식으로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타락하기 쉬운 성질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유도하는 환경이고 또 하나는 그 환경에 의해서 유발되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죄를 미워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는 물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가연성, 불꽃, 섭박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길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불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오는 부식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나 돌에는 떨어지는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환경에 부식깃과 같이 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곧
그 불꽃이 떨어지면 우리는 욕망이 확 불이 타 올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볼 때에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기도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 있다. 이 세상은 정말 위험한 장소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고 말씀합니다. 시험이란 말은 유혹이고 시련입니다. 이런 유혹과 시련은 우리에게 시험이고 시련이고 실험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일정한 분량의 정상의 상태로 올려놓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고, 마귀와 사탄이 하는 그 시험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도, 시험, 시련, 시험, 이 의학적인 시험이나 검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요. 두 번째 유혹, 템프테이션은 오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의 두 가지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죄나 오늘 믿음과 거룩함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모든 외부적인 요건이 유혹해서 오늘 우리는 정신 상태나 이런 모든 시험을 통해서 넘어져 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데리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유혹의 상태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 데리고 들어간다는 말은 운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운반에 가서는 그것을 이끌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모든 것은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구상 위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종말적으로 고난과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나 누구는 모두가 다 시험이나 유혹을 당합니다. 아무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이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또는 유혹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탄과 악한 영들의 속임수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시험과 싸웁니다. 때때로 그것은 너무 교묘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시험이며 심지어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시험을 깨닫고 인지하고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을 얻고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주 위험한 것을 거쳐 지나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곁에는 곳곳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길에는 곳곳이 덫이 놓여져 있습니다. 길을 따라 가노라면 절망의 구렁텅이도 있습니다. 때로는 옆에서 아름다운 초장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모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모든 일들이 늦었습니다. 우리 옆에는 많은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 넓은 문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호수가 있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허영심에 우리를 빠지도록 허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유혹은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유혹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외출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직장에서 있으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우리가 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험은 뱀과 같이 옵니다.
뱀이 어디에서나 모든 장벽이나 방벽이나 모든 모퉁이나 구석으로 그 길을 찾아내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은 시험을 떠나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곳에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이 안전하고 생각할 때는 그 교활한 사탄은 우리가 영락없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성경은 죄로 유혹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시험자, 즉 사탄이 부귀와 명예와 영화 등 세상에 있는 것들과 그리고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에 있는 부귀와 명예와 영화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또한 가난, 역경, 환난, 박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으로 몰아넣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직면할 때 항상 사탄과 세속적인 것과 나의 욕심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넘어지게끔 만드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도록 유혹해서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욥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군중들 중에서 제자를 통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까지도 조롱하면서 무리를 중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사탄은 욥이나 예수님의 경우같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고 멸망케 하거나 치명상을 입게 했습니다. 이 잔악한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에 굳게 하여 죄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유혹이 가득 찬 이 세상에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주의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운명을 정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관하시고 시험거리를 만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아담을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놓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시험거리도 만들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죄로 유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로 유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악의적인 유혹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지기 위해서 이 악의적인 모습으로 유혹하는 것은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시험은 사탄이 하는 시험은 전부 다 유혹, 템프테이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악의를 우리를 사면,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걸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시험하고 우리 자신의 죄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거리를 보내시고 시련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혹이 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시련이 되느냐, 이것은 시련을 보내는 사람의 의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마귀가 시험하고 시험거리를 보내면은 이거는 유혹거리가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시험을 보내는 이 시험은 우리 시련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보내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시련에서 단련해서 든든하게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한 시련과 시험이 두 가지로 분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로 유혹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보내지만은 우리에게 유혹은 절대로 보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시련은 우리를 타락하게 유혹거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욥, 광야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택한 백성들 또한 우리 예수님과 같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시험하거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시험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고 의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무수한 시험과 시련을 받아 파멸되거나 치명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언뜻 보기에는 시험을 면하고 싶은 소원을 필요하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이 기도는 그런 소원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꾸 시험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자각이 우리는 시험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깨어름이나 우리의 고생에 대한 두려움이 시험을 회피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육신의 고통을 회피하고 한다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평탄하고 안락한 길을 가기를 원하면서 시험에 들지를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탄탄한 대로만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을 안다면 죄로 유혹될까 봐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피할 때는 피하고 대적할 때는 대적하고 감당해야 될 때는 감당하고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피하고 대적할 때는 대적합니다. 오늘 자기의 몫은 짐을 지고 환난과 핍박은 참아야 됩니다. 우리 정욕은 피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야 될 때 피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와 용기입니다. 우리의 정욕은 절대로 내가 대적해서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욕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셉의 정욕으로 유혹할 때 그때는 요셉은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는 대적해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는 참고 견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짐을 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피할 때는 피하는 것이 참된 지혜고 용기고 대적할 때는 대적해야 되고 참을 때는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오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연약한 부분에 약점이 있습니다. 즉 아킬레스건이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킬레스 어머니에게 있어지는 신화 얘기입니다. 우화입니다. 아킬레스가 제우스 신에게 갔습니다. 아킬레스가 불사신처럼 그 몸이나 칼이나 창에 불이 해하지 못할 끔 강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제우스는 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태백강에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꺼내라. 그래야면 소원대로 된다 하고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킬레스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자마자 발꿈치를 잡고 강물 속에 집어 넣었다가 꺼내는데 그 아이가 강에서 나오자마자 몸 전체가 무쇠처럼 단단하게 되어서 어떤 칼이나 활이나 창으로 뚫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몸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묻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붙잡고 물에 집어넣을 때 그 발꿈치가 어머니 손에 물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아킬레스는 페리시의 독 화살에 발꿈치를 맞고 오늘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누구든지 다 이런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식욕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 속수무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심이 많은 것이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지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느 학자는 사탄이 지금까지 많은 공작에서 가장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성도의 최고의 우선순위, 제1순위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친구의 결혼식 등 개모임으로 인정과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주일 예배 참석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으로 산다면 그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서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들을 노리고 달려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험자는 우리의 약점뿐만 아니라 강점도 공격합니다. 심한 모욕이나 괴로움 받을 때에, 두려움이나 위험을 느낄 때에, 방심할 때 이와 같이 유사한 일로 해요. 내가 약해져 있을 때에 시험이 옵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도 자만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잡히신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 조그마한 계집아이 앞에서도 그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부인한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내를 부인하는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모세는 온유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을 위하여 오늘 그들을 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계속 고조에 달했을 때에 화를 내므로 그는 온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와 능력 있는 사람이 이사벨의 위협에 급장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지만 육욕 때문에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 대표될 만한 인물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 자신감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거나 내 자만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 드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시험을 받는 말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행하도록 하는 모든 자극적인 환경 요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험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면한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든다는 말은 죄의 유혹에 내가 동의함으로 그 시험거리에 포옹이 되어져서 그 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을 드는 것, 시험을 드는 건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시험을 받는 것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주변 여건 속에 다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시험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시험을 통과해서 그 시험을 벗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면제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피해가게 하옵소서, 이 시험이 없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는 구할 수 없는 기도, 있을 수 없는 기도, 응답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오늘 남자든 여자든 삶의 모든 현장은, 모든 단계, 모든 관계, 모든 직업에는 전체가 다 죄로 이끄는 유혹물이 가득하고 언제나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 강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뼈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강하게 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능히 그것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련의 도가니에서 벗어나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할 수 있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과 내 조건이, 내 여건이, 내 슬픔이, 내 아픔이, 내 문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과 조건은 나를 엄습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죄악 가운데 도탄에 빠지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 때문에, 나의 남편 때문에, 나의 아내 때문에, 나의 모든 환경에, 내 직장 때문에, 금전 때문에, 또는 내 질병 때문에, 또는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 아픔의 모든 환경들은 전체 다 뭐하기 위하여?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오늘 또 유혹하고 있고 환경이 우리를 오늘 또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붙잡고 있는 그 환경, 그 열악한状況,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는 항상 그것으로 충만하고 그것으로 가득해 있는 것이 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련의 도자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이기고 정복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이기고 나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 자신도 범죄한 모든 사람과 동일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우리나 죄를 용서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모든 환경은 다 동등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그 죄악에 휩쓸려서 일치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것으로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기고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종류, 모든 명예, 모든 권세, 모든 물질, 나의 나태하고 나의 게으름, 내 정의 약함, 이런 모든 것들까지라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혹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적군을 이깁니다. 왜? 적군의 힘과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적군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성산이 확실히 높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자만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패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이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상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